말을 줄이고 마음을 채우는 사람.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복받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적게 하고 마음은 깊게 하는 사람에게 복이 따른다. 우리는 하루 종일 많은 말을 합니다. SNS에 글을 올리고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 통화를 하고 회의를 하고 말로 가득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질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마디 헛된 말보다 한마디 진실한 말이 낫다. 내년에는 말을 줄이고 마음을 채우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말을 줄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험담, 비난, 뒷담화, 과장, 거짓말. 이런 말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독과 같다. 입에서 나가는 순간 너를 해친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한 말들 중에서 정말 필요했던 말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말은 습관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생각 없이 하는 말, 분위기에 휩쓸려 하는 말, 남들도 하니까 따라하는 말. 새해에는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춰보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둘째, 남을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친구는 원래 그래. 저 사람 성격이 참. 이런 말들 자주 하시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교만이다. 내가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판단하는 대신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비판하는 대신 공감하려 노력해 보세요. 셋째, 자랑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어. 나는 이런 사람을 알아. 나는 이만큼 벌어. 자랑은 순간의 만족을 주지만 오래가는 존경을 얻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능력은 행동으로 증명된다. 자랑하지 않아도 진짜 실력은 드러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진심은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채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을 줄이면 생기는 공간에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첫째, 경청하는 마음을 채우세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진심으로 듣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진짜로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공감해 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은 사랑이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치유된다. 둘째, 배려하는 마음을 채우세요. 말은 줄이되 행동은 늘리세요. 말로 표현하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도와줄까? 라고 묻지 말고 바로 도와주세요.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힘내라고 말하지 말고 옆에 있어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마디 위로보다 한 번의 동행이 낫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채우세요. 불평하는 말을 줄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늘리세요. 왜 이렇게 힘들지 대신 이것도 배움이다. 왜 나만 이래 대신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아무것도 없어 대신 이만큼 있어서 감사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 실천 방법.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하고 싶었던 말을 참아보세요. 그 대신 상대의 말을 경청해 보세요. 험담하고 싶을 때 입을 다물고 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해 보세요. SNS에 글을 올리기 전에 이 글이 정말 필요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자랑하고 싶을 때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데 사용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의 마음은 깊은 우물과 같다. 고요하지만 맑고 깊이가 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채우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남을 돕되 티내지 않는 사람. 선행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도와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뿌듯했나요? 기뻤나요? 선행은 좋은 일입니다. 남을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을 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복의 절반을 잃는다. 선행을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복의 전부를 얻는다.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 남을 돕되 티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티내지 않는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왜 티내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 티를 내는 순간 선행이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 이렇게 도와줬어. 나 저 사람한테 이만큼 베풀었어.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순수했던 선행이 자랑으로 변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조건부 거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것이 진정한 보시다. 둘째, 티를 내면 상대가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을 계속 언급하면 감사는 부담이 됩니다. 내가 너 도와줬잖아. 이 말 한마디가 상대를 빚진 사람으로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상대를 자유롭게 한다. 부담을 주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다. 셋째, 티를 내면 복이 즉시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선행의 복은 조용히 쌓입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듯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쌓입니다. 하지만 자랑하는 순간 그 복은 박수갈채와 칭찬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박수는 순간이지만 복은 영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숨겨진 선행은 씨앗이 되어 자라지만 드러난 선행은 꽃이 되어 시든다. 티내지 않는 선행, 어떻게 할까요? 첫째, 조용히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큰 소리로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지 마세요. 조용히 다가가 조용히 도와주고 조용히 떠나세요. SNS에 올리지 마세요. 사진 찍지 마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비가 땅을 가장 깊이 적신다. 둘째, 도와주고 잊어버리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한 선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 이런 거 해줬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고 잊어버리세요.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을 기억하는 것은 집착이다. 잊어버리는 것이 자유다. 셋째,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나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너도 나 좀 도와줘야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고마워해야지. 이런 기대를 하지 마세요. 도움은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고 답례를 기대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티내지 않는 선행의 예시. 누군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주고 그냥 가기.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고 미소만 짓기. 어려운 이웃에게 익명으로 도움 주기.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친절히 알려주고 돌아서기. 동료의 실수를 조용히 커버해주고 말하지 않기. 힘들어하는 친구 옆에 말없이 있어주기. 이런 작은 선행들, 아무도 모르는 선행들이 진짜 복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가장 큰 선행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큰 절을 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선행은 아무도 모르게 하는 선행이다. 실천 방법.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매일 한 가지씩 티내지 않는 선행을 하세요. 선행을 한 후 SNS에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들면 참으세요. 누군가 고맙다고 할 때 아니에요. 당연한 거조라고 가볍게 넘기세요. 과거에 내가 도와준 일을 언급하고 싶을 때 입을 다무세요.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특히 SNS 시대에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선행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봉사활동 다녀왔어요. 기부했어요. 노인분 도와드렸어요. 이런 게시물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이런 게시물에서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는 순간이지만 하늘의 복은 영원하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선행하지 마라. 하늘이 보고 있다. 조용한 선행가가 되어 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티내지 않고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그러면 복은 소리 없이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겨진 선행은 빛나는 보석과 같다.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낸다. 나무 석가모니불. 2026년 운세 대공개 부처님 말씀으로 보는 새해 준비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이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한 해가 또 저물어가고 있네요.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며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2026년에는 좀 더 나아질까? 내 운은 어떨까? 좋은 일이 생길까?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2026년 새해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진짜 운을 바꾸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업카르마의 법칙으로 이해하는 나의 운명. 많은 분들이 새해만 되면 운세를 찾아봅니다. 점집에 가기도 하고 사주를 보기도 하고 타로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운명은 별이나 점괘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너의 행동이 만든다. 너의 말이 만든다. 너의 생각이 만든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업, 카르마라고 부르는 이것은 어렵고 복잡한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재수 없는 하루가 시작되네. 또 뭐가 잘못될까? 또 한 사람은 매일 아침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감사한 하루가 될 거야. 둘 다 똑같은 마을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정말로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생겼습니다. 사람들과 다투고 일이 꼬이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기회가 생기고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별이 그렇게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매일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든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수레바퀴처럼 따라온다. 그러니까
2026년 운세가 궁금하다면 점쟁이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당신의 2026년 운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세요. 좋은 말을 하세요. 좋은 생각을 하세요. 그럼 2026년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2부 2026년 좋은 인연을 만드는 마음가짐.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소원을 빕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좋은 연인, 좋은 직장 동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라. 세상은 거울이다. 내가 웃으면 세상도 웃어준다.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실망시킵니다. 제 운명이 그런가 봅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보아라. 내가 정직하면 정직한 사람이 온다. 내가 따뜻하면 따뜻한 사람이 온다. 내가 거짓말쟁이면 거짓말쟁이가 온다. 세상은 공평하다. 젊은이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늘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험담하고 이용하려고만 했던 것을요. 그래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만 모였던 것입니다. 젊은이는 그날부터 자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믿어주고 칭찬하고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1년 후 그의 주변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2026년에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첫째, 먼저 좋은 말을 하세요. 험담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세요. 대신 칭찬하고 감사하고 격려하세요. 당신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면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옵니다. 둘째, 먼저 좋은 행동을 하세요. 베풀고 양보하고 도와주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누군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럼 좋은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듭니다. 셋째, 먼저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의심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마세요. 대신 믿어주고 사랑하고 응원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당신 곁에 머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것끼리 끌린다. 빛은 빛을 부르고 어둠은 어둠을 부른다. 내가 빛이 되어라. 그럼 빛이 너에게 올 것이다. 2026년 좋은 인연으로 가득한 한 해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당신이 좋은 인연이 되어주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부세의 소원 성취를 위한 108배 수행법.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소원을 빕니다. 건강, 재물, 사랑, 성공. 다양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기도하고 또 실천해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위해 움직여라.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 108배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부처님께 108번 절을 올리는 것입니다. 왜 108번일까요? 108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번뇌를 뜻합니다. 우리에게는 108가지 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욕심, 화, 어리석음, 질투, 자만. 이런 마음들이 108가지나 됩니다. 108배를 하면서 이 번뇌를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108배를 하면 정말 소원이 이루어지나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108배를 하면 내 마음이 바뀐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진다. 108배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소원을 하나 정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절을 올립니다. 첫 번째 절을 올리면서 생각합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 절을 올리면서 생각합니다. 나의 화를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108번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힘듭니다. 무릎도 아프고 땀도 나고 숨도 가쁩니다. 그런데 20배, 30배를 넘어가면서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80배, 90배를 넘어가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08배를 끝내고 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1일 동안 매일 108배를 해보세요. 그럼 달라질 것입니다. 여성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50배도 못하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1일째 마지막 108배를 끝내고 일어섰을 때 여성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다. 간절히 기도하고 성실히 실천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진다. 2026년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부터 108배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21일만 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바뀌고 당신의 삶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부 부처님이 가르치는 목표 설정의 지혜.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목표를 세웁니다. 올해는 10kg 빼야지. 올해는 돈 모아야지. 올해는 책 많이 읽어야지. 그런데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면 대부분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표가 너무 크면 압도당한다. 목표가 너무 작으면 의미가 없다. 적당한 크기의 목표를 세우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라. 그럼 반드시 도착한다. 이것을 중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길.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가르침입니다.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검은고를 탈 줄 아느냐?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잘 탑니다. 부처님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리가 안 나고 끊어집니다. 검은고 줄이 너무 느슨하면 역시 소리가 안 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너무 무리하면 망가진다. 너무 편하게 하면 발전이 없다. 적당히 팽팽하게 매일 조금씩 나아가라. 2026년 목표를 세울 때 이렇게 하세요. 첫째, 큰 목표를 작은 목표로 나누세요. 10kg 빼기보다는 이번 달에 1kg 빼기가 낫습니다. 책 100권 읽기보다는 매일 10페이지 읽기가 낫습니다. 작은 목표는 달성하기 쉽습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성공이 됩니다. 둘째, 매일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주말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매일 10분씩 하기가 낫습니다. 습관은 매일 반복해야 만들어집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하면
1년 후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셋째, 기록하세요. 다이어리에 매일 적으세요. 오늘 10분 운동했다. 오늘 10페이지 읽었다. 이렇게 기록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눈으로 보이니까요. 넷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날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날은 쉬고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매일 한 걸음씩만 걸어가라. 그럼 언젠가는 반드시 도착한다. 2026년 큰 꿈을 꾸되 작은 실천을 하세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나아가세요. 그럼 연말에 돌아보면 당신은 상상도 못했던 곳까지 와 있을 것입니다. 오부 12월부터 시작하는 새해 복사키 프로젝트. 많은 분들이 1월 1일이 되면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1월 1일만 특별한 날이 아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니까 2026년을 잘 보내고 싶다면 1월 1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12월에 시작하면 2주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남들보다 2주 앞서가는 것입니다. 복사키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 남은 2주 동안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주 마음 청소하기. 연말이니까 집 청소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도 청소해야 합니다. 용서하세요. 미워했던 사람, 원망했던 사람 다 용서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사과하세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정리하세요. 필요 없는 관계, 필요 없는 물건, 필요 없는 생각 다 정리하세요.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둘째 주 좋은 씨앗 심기. 2026년에 거둘 열매를 지금 심는 것입니다. 매일 좋은 말 한마디씩 하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이 복을 부릅니다. 매일 좋은 일 한 가지씩 하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길에서 쓰레기 줍기, 누군가에게 길 알려주기,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기. 이런 작은 선행들이 쌓여서 큰 복이 됩니다. 매일 감사일기 쓰세요. 자기 전에 5분만 투자해서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밥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2026년에는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다. 매일 작은 선을 행하라. 그럼 큰 복이 너에게 온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매일 작은 선을 행했습니다. 길에 있는 돌을 치우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을 떠주고 새들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가진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베푸시나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으니까 더 베풀어야 해요. 그래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신기하게도 이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늘 행복했고 건강했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복입니다. 2026년에 큰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작은 복을 나눠주세요. 작은 선을 행하세요. 작은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럼 2026년에는 큰 복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운세는 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으면 먼저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원을 이루고 싶으면 기도하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싶으면 매일 작은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고 싶으면 지금부터 복을 나눠줘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너의 운명을 만든다. 다가오는 2026년, 여러분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